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6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11월 암송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미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작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도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이들이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담이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의 놀라운 감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모로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신데요. 결국 자신도 그 문둥병에 걸려서 일생을 문둥병과 함께 함으로 성자로 불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 담양 선교사님은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단신으로 모로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와 종교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해 온 이 문둥병자들은 철저하게 선교사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선교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의 섬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신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문둥병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담양 선교사님의 이 선교 사역, 이 복음 사역도 거절하고 방해까지 했습니다. 담양은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문둥병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로코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담양 선교사님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실수로 자신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물이 전혀 뜨겁지가 않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는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선교사님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담양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들 문둥병자라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문둥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양은 자신이 문둥병자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신이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썩어지고 문드러질 때까지 평생을 모로코 섬에서 살았고, 그가 죽을 때에는 전 모로코 섬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둥병에 걸린 담미양의 이 감사의 기도, 이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응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 담양의 말로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감사를 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요? 호박국을 잘 끓였던 선지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요, 그 당시에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참 나라가 많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선한 왕이 있을 때는 나라도 그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었고,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또 저주를 받아서 침략도 받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유다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도 안정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바로 세워지고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정권이 바뀌자 유다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도 부패하고 경제도 부패했습니다. 사회는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의만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결국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울분이 벌컥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내용이 또 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하박국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깊이 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3장에 이르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상황을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자신이 처한 상황, 유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너무나도 잘못해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다치게 되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불구가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다의 상황이 어때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맞이했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 담양 선교사님의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 하박국 자신에게 처한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절망적인 탄식을 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이런 암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거 애굽의 통치 아래 아무런 시절을 지날 때 그때에도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기본과의 전쟁 속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올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성경 일독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힘과 소망을 얻으십니까? 시편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요, 대부분 뭔가 잘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신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힘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만 어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선지자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쓰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악의 세력들이 심판당하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질병을 갖고 있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다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소망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과 또 일터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고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 앞에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망거리와 불평거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즉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늘 감사할 일들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농사도 망쳤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만약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없지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없어질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소유에 대한 애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것은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고 지금 불평과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미래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려고 하고 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이 가진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풀이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힘을 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살게 하는 힘, 즐거워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세상의 막강한 힘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 힘은 결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인 것은 로마의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실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한 자들의 힘을 꺾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세상의 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19절 하반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슴은요, 높은 곳을 다닙니다. 또 험난한 그런 지방에서도 유유히 뛰어다니는 사슴의 이 발과 다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을 다닌다라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시면서 오바댜라는 성경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어느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일까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왜 심판당했나 하면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에돔이 왜 교만했냐면요. 그들은 높은 바위 위에서 살면서 적들의 공격을 쉽게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페트라라는 곳에 가보면요. 이곳이 얼마나 천혜의 요새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높은 절벽이 양쪽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대군들을 몰아놓고 거기서 위에서 돌을 던지면요. 대군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에돔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심판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실력과 힘을 믿고 살면 안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그냥 끝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난 동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신 이후에는 높은 곳으로 힘있게 다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의 삶을 삽시다. 18절에 보면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요, 내가 모든 것을 혹시나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천국은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통 우리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축복도 주실 것이고 더욱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란색 글씨에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욱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 거지꼴이 되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부자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감정에만 휩쓸리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근심이 나를 짓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너무나도 큰 일을 우리가 맡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복음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부터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일에 십자가에서만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복음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기쁨의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가장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요, 부활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소망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카타콤 속에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열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증거심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일이 잘 되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요, 감사의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나에게 뭔가가 은혜가 되어지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큰 막 물질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요, 사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든 문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구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감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아주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어려운 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늘 표현하셔야 합니다. 늘 삶 속에서 즐거움을 드러내시고 노래 부르시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이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속하지
눈 깊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만드신 우리 없어도 우리의 안에만 없으면 배송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사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사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희망이 영이 되신 주 나의 보상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희망은 영이 되신 주 나의 보상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희망은 영이 되신 주 나의 보상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고백함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변한 것이 없고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달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제하여지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속히 품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1월 파송찬양 표대를 향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